오늘 우리가 이제 복음과 도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교회의 좀 신학적인 비전과 또 좀 구체적인 비전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마 꽤 오래전부터 저희가 AI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어요. AI 시대가 곧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크게 피부로 다가오지 않다가 이제 어느 순간 AI가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죠. 여러분들 아마 뭐 챗 GPT가 되든지 뭐 제미나이니 뭐 여러 가지 하여튼간 그 AI를 통해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 도움을 얻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저도 이제 예전과 비해서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이렇게 막 굉장히 막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들이 자꾸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언젠간 또 사용을 하겠지만 내가 막 적극적으로 뭐 알아보고 막 이러지 않았었는데 뭐 주변에서 너무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건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 그러면서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좀 오래된 이야기긴 한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 엑셀과 그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게 출시가 돼가지고 이제 대기업에 입사를 해가지고 2주 동안 그 배웠던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엑셀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 것인가, PPT를 얼마나 빠르게 잘 다룰 수 있는 것인가, 2주 동안 열심히 그것만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 안에서 뭔가 회의를 진행하려면 엑셀도 필요하고 PPT 작업이 필요한데 과거에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는 그 회의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시간 정도가 필요했다라면 엑셀과 PPT를 사용해서 2시간 만에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 그 트레이닝 시키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AI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우리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간을 절약함을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설명을 딱 듣는데 굉장히 저한테 좀 다가왔고 그렇구나. 이걸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 사용과 업무의 효율성의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뭐 AI를 사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굉장히 중요한 것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질문의 힘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AI는 이렇게 채팅을 통해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그 AI를 트레이닝 시키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적절하고 좋은 질문을 그 AI에게 던져야지만 그 AI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질문을 적절하게 던지지 못하면 100%의 AI의 능력 가운데 10%밖에 사용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또 지식과 또 거기에 적절한 질문을 던질 때 그가 가지고 있는 100%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좋은 정보, 좋은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AI에게 던져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AI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질문은 너무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데도 우리는 질문하면서 읽는 것과 그냥 무작정 읽는 것과 엄청나게 다른 것이에요. 성경을 그냥 읽어야 되니까 통독을 해야 되니까 종교적인 어떤 행위와 습관으로서 우리가 계속 성경만 읽어 나가게 되어질 때 그 나름의 유익이 있지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 속에 답을 얻는 그 과정들이 바로 성경을 묵상하는 과정이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마든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제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뭔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들려주는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삶의 정황과 지금 어떤 상황과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들려주는 말씀 앞에 서서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시겠지만 그 들려주는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시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게 하시고 또 그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변을 내리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가장 위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성경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던지신 질문이지만 이 질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던지고 계시는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타락했던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히 아담이 지금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의 물리적인 위치를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존재, 그가 어떤 존재의 자리 가운데 있는지를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의 그 죄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이었던 아담의 반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아담아 너 정말 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이냐? 너가 있어야 할 곳은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위치에 너가 살아가야 되는데 네가 사단의 말에 그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나처럼 되고자 하는 너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너가 정말 서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 근데 이 질문은 아담에게만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정말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느냐 내 말을 듣고 정말 너의 존재가 하나님의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너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아담과 같이 아니 아담의 그 죄의 그 영향력을 받아서 모든 많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머무르며 살아가려고 하느냐.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나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질문으로 듣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정말 소통하는 정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질문은 우리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세요. 함께 질문해야 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반응하는 그 시간이 저희는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그 교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복음과 도시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제 GCM이라고 하는 가스펠 시티 무브먼트라고 하는 그 세미나에 벌써 한 2년 넘게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주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와 복음 생태계에 관련된 주제에 여러 좋은 강의들과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교환에 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교회는 이 도시 안에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 땅에 또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눈여겨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요즘에는 이제 더 눈여겨봐요. 교회 장소에 대한 또 갈급함도 있어가지고 어디에다 교회를 시작하면 좋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김없이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북수원 지역 또 인도권 지역에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너무 가까운 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교회가 이 도시 안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계속 그 세미나 중에 다시금 질문하게 되고 그 답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찾고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고 우리의 사명으로 삼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뭐 한번 나눈다고 해서 그 답을 속 시원하게 다 찾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좀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먼저는 보편적인 모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다시 이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별다른 새로운 특별한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보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존재 이유와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지역에는 특수한 상황,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국이라고 하는 특별한 나라적인 상황도 있고 뭐 다른 나라의 상황도 있고 또 21세기라고 하는 또 다른 정황과 우리가 속해 있는 도시라고 하는 그 특수함은 있지만 일반적인 교회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목적의 이유를 알아야 되죠. 뭐 요즘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냉장고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냉장고의 본질적인 목적은 수많은 시대가 변화되어지고 디자인도 바뀌어지고 기능이 좋아질지라도 똑같이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음식물이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해서 정말 잘 우리가 그 식재료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음식이 부패하지 않고 잘 보관하기 위한 목적이 1차적으로 본질적인 목적이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시대가 달라지면서 바뀌어지는 특수한 기능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본래의 본질적인 목적과 이유를 놓쳐버리면 디자인이 아무리 예쁘고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여러 가지를 갖고 있을지라도 본질적으로 음식물이 자꾸 부패해. 자꾸 그 음식물이 상해. 그러면 더 이상 그 냉장고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래 목적,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우리 창세기 1장 26절과 또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랐고 우리가 뭐 태어난 곳은 도시일 수도 있고 시골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시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살아가는 교회가 어떤 존재를 가지고 이 도시 안에 살아가야 되는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지상 명령에 대한 부분과 문화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적인 사명에 대한
그 조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이 뭘까요? 저도 지상명령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땅에서 주신 명령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상명령은 지극히 높은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명령과 뜻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이것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 가장 우리에게 높고 크고 위대한 명령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시고 많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고 간절히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은 한마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 일을 할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올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사람 자체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삶, 또 그들의 문화 자체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문화 가운데, 모든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통해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의 본동사가 되어지는, 다른 동사들은 다 그 동사를 좀 이렇게 서포트하는 동사라고 이미 들어보셨을 것이.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를 삼아야 된다. 모든 문화와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가되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명령이에요. 부탁이었어요. 그럼 제자를 삼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세 가지가 바로 세례를 주어야 된다. 그리고 또 무엇이죠?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또 진리의 말씀대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복음을 그들에게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공동체적으로도 사실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이것이 이제 1차적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고, 이제 그 세례를 받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제자, 교회 한 공동체 일원이 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그를 계속 양육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서로를 격려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일반적인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살아가는 교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또 함께 순종하는 삶을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살아가는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문화명령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문화명령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문화명령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화명령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하셨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지음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명령을 내리셨고, 사실은 이 명령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뭐 일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슨 원시시대 원시사회와 같은 그런 어떤 문화였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직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결국 계속적으로 문화를 일으키고 또 도시를 형성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통치하시고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도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죄로 가득한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세상의 나라의 형성들로 계속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환에 있는 것처럼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또 가인은 아벨을 정말 죽이게 되는 첫 번째 살인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가인은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어졌는데, 그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어요. 근데 에녹을 낳고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하는, 그 에녹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성을 쌓는 일이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Cain was that building a city라고 하는 도시를 형성했다, 도시를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는 굉장히 사실은 좀 이렇게 멀티하고 고도화된 도시이지만 이미 가인을 통해서 타락의 결과로, 이제 타락의 결과라고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게 주신 그 본성적인 죄됨과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도시를 형성하는 일을 그들이 해야 되는데, 가인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를 형성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 도시의 주인은 인간이죠. 그리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을 쌓고 탑을 쌓고 높은 정말 초대형 그런 성과 도시를 형성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창세기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바벨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바벨이라고 하는 어떤 큰 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큰 성을 짓고 지어서 하나님에게까지 닿고 그들이 그 성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지냈던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바벨탑, 바벨성,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도시를 형성하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곳에서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자기를 지켜내려고 하고, 이 세상 안에서 결국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어지고 인간의 통치자들에게 자신의 어떤 욕구와 욕망을 투영시키면서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꿈꾸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끊임없는 욕망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구체로 설명했지만, 도시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곳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도시를 형성하기를 원하서 문화 명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정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도시의 모습이에요. 도시의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도시의 형태를 띤 모습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장차 갈 하나님의 나라, 어떤 형태의 지금과 같은 도시의 형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과 같은 형태는 아니고 도시와 같은 형태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결국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정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되기 전 하나님 나라 사이에 또 다른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 통치자와 이 세상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 안에 마치 포로된 자처럼 지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띠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뭐를 하라고 했냐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빨리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을까? 이것만 꿈꾸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강력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는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으니 이제 우리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집도 지어, 열심히 거기서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너희의 인구들이 줄어들지 않도록 열심히 바벨론 그 포로된 생활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문화 명령, 이미와 아직 사이에 여전히 뭔가 애매하고 뭔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과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지상명령, 교회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그 미션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삶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제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근데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굉장히 달라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스토리가 있고 7장부터 11장까지인가 12장까지는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예언서로 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믿음의 성도들 교회가 어떻게 그 포로된
자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오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의 표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 뜻을 정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만 다니엘서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느 정도는 그 바벨론의 문화에 순응했어요. 이름도 다 바꿨어요. 그들이. 자신의 이름도 바꾸게 되고 바벨론식의 교육도 그들이 다 받았어요. 그 바벨론식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점치는 교육이었어요. 점성술을 배워가지고 그들이 정말 여러 가지 그 하늘의 어떤 뜻과 막 이런 것들을 별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막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그러니까 그 바벨론식의 굉장히 세속적인 학문들을 그들이 배우는 일에도 충실하게 그들은 그것을 감당했고 또 바벨론 그 왕국 안에서 열심히 자기들의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단지 바벨론의 문화와 교육에 순응만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타협하지 아니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때를 정해서 기도하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떠한 죽음이 그 앞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세속적 가치와 문화로 가득한 이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니엘서는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교회는 이 도시 안에 왜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상 명령과 문화 명령, 특별히 과도기적 삶 안에서 여전히 애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뭔가 이 세상에 정말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 늘 타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 세상에 너무나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정말 이 도시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 질문, 그 답을 이 정말 두 가지 명령을 정말 밸런스를 잡고 또 조화롭게 이것을 잡고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우리 살아가는 교회가 신학적인 비전으로 삼아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첫 번째로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고 교환을 보셔도 좋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선명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타협하지 않으나 적극적 문화 참여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도시를 새롭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선명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서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일단은 사람들이 교회 와야 되지 않겠냐. 교회를 일단 와야지 복음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 자녀가 되지 않건 그들이 선택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무조건 그들이 문턱을 낮춘다라고 하는 이유로 복음의 진리까지도 굉장히 혼합주의적이고 정말 선명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희 살아가는 교회는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역사적인 기독교가 품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서 그러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이 문화 안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로 나아가서 한 개인과 한 공동체와 그리고 이 도시를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비전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신학적인 비전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개인 공동체
그리고 도시 안에 복음적 부흥을 위해 존재한다. 그래요. 복음이 그저 우리에게 단지 나를 구원하고 내가 장차 천국에 갈 것에 대한 소망만을 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이 복음이 이렇게 한정되어지고 제한된다라면 바벨론에 포로된 그 사람들이 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만 꿈꾸며 살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럼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나는 이제 됐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도시 안에 또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젊은이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몰라요.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그렇게 자신을 정말 주인 삼고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많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늘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저부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갖추어진 교회 안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든지 또 어느 정도 갖추어진 그 시스템 안에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당위적으로 늘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성도와 내가 마주하고 있는 청년들과 그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면 내가 정말 이 도시 안에 여전히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드릴 만한 그런 에너지와 시간들이 없는 것 너무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러나 다시 제가 다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는 제가 늘 살고 있었던 북수원 지역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과 한마디 말이라도 걸 수 있을까?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이 도시의 모든 문화와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결국 날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부흥을 맛봐야 돼요. 부흥이 그냥 외적인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내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한 내적인 부흥을 날마다 우리가 맛보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분으로 한번 살펴봤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교회 비전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 PPT는 보이시죠? 제가 교회 개척을 앞두고 여러분들하고 이미 이제 요 PPT를 통해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설명되어진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좀 이 부분을 잠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는 교회 비전 선언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비전 스테이트먼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도시 안에 복음적 부흥을 꿈꾸며 살아가는 공동체. 저희 교회가 살아가는 교회인 이유는 도시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복음적 부흥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이 비전 선언문 안에 우리가 품고 있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도시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복음적인 부흥. 복음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는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재발견하는 것. 우리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며 이루어가겠다 하는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도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죠. 도시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수많은 관계를 통해 연결되어 살아가는 공동 지역이다. 그래서 그 교환에도 있는 것처럼 에드워즈 글레이저라고 하는 분이 도시를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 하면, 도시란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 공간이 부재한 상태를 일컫는다. 즉 근접함, 빽빽함, 친밀함으로 그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좀 지쳐요. 좀 자연으로 나가고 싶고, 또 여행이 더 이렇게 편리해진 것, 이렇게 편해진 것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여행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도시 안에서의 삶은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 공간, 사람들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뭔가 이렇게 엮어지고 만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그래서 이제 여행지로 이제 계속 이제 개발이 되어지는 곳은, 자연 환경이 좋은 곳으로 계속 우리는 떠나게 되어지는 것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옛날 시골과 그런 어떤 문화에서는 뭐 그때는 이제 교통도 덜 발달되기도 했지만, 굳이 막 여행을 막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띄고 나만의 공간 안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었지만, 우리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매일 마주쳐야 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지하철이나 뭐 어디든지 가든지 사람이 없는 곳이 없고, 그 사람들 사이 안에서 끊임없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게 되어지죠. 그래서 뭐 근접함이라고 하는 빽빽함, 친밀함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친밀함을 누리는 것 같지만, 사회적인 친밀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적인 친밀함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이렇게 도시가 정말 파편화되어지고 또 세속화되어지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제가 쓴 것처럼 도시의 어떤 세속성, 그리고 야생과 같은 치열한 경쟁, 성공과 실패가 유일한 기준이 되어지는 삶 가운데 관계의 단절이 더욱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런 위험적인 요소가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기회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주치기 싫은 사람들을 마주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우리 가운데 사실은 열려 있어요. 저도 이제 낙도 선교나 뭐 이렇게 오지 선교 한 번씩 가면은 그 집 한 군데 한 군데 방문하려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이분이 뭐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집에 방문해 보면 밭에 가 있대. 뭐 어디 뭐 일을 나가 있대. 그러면 그분 찾아가지고 막 들로 산으로 막 쫓아다녀서 한 분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과 관계는 굉장히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사실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고 내가 마주치고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본다면, 지금도 우리가 마주치고 만나 복음을 전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질 수 있고, 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이제 세미나를 좀 다녀오면서, 저희 이제 교회가 좀 공간을 좀 얻게 된다면, 뭐 이건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제가 생각했다고 해서 꼭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 공간이 생겨난다면 그 공간이 우리만의 공간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시간은 예배와 또 양육 모임을 위한 일정 기간의 시간들이 있지만, 나머지 시간들은 공간이 뭐 넓지 않을지라도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커먼 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지혜를 좀 모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좀 생각한 게 험블 미니스트리,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이 도시 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엇인가 가르치고 그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공간에 와서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공간을 좀 더 오픈하고 쉐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다라면 그 공간을 함께 쉐어하고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조금 섬기는 역할들을 한다라면 그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험블 미니스트라고 좀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요즘 보면은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전문화되어지고 뭔가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막 재능들을 막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지만 뭔가 자기는 좀 부족하지만 자기는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한 번쯤 한번 시도해보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을 좀 우리가 좀 초대하는 것, 좀 틈새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 저희가 생각한 건 저 같은 경우는 책 읽기 모임 같은 거를 막 독서 모임을 치열하게 막 어려운 책 막 읽고 뭐 자기 어떤 그 독서량과 지식과 막 이런 걸 자랑하려고 이렇게 모이는 독서 모임이 아니라 한 번도 난 책을 읽어본 적이 없고 책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좀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책을 읽을 수 있고 또 현진자매 같은 경우 바느질이나 뭐 이런 것들에 그 재주가 있으니까 정말 겸손한 바느질을 하는 어떤 그런 모임을 통해서 같이 그런 모임들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나누고 쉐어하고 저는 더 나아가서 또 생각한 거는 탁구대 같은 것도 정말 만들어 놔서 저는 탁구를 잘 못 치지만 탁구 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공간 안에서 또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뭐 저희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탁구 이상의 새로운 종목들을 개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우리가 마련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적인 부흥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꿈꾸고 있는 복음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재발견.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우리가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다. 그것은 비단 저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설교자만 또 목회자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서로 나누고 또 가르치고 서로 쉐어할 수 있는 그렇게 저는 좀 우리 스스로가 먼저 훈련되어지고 그 복음의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맛보고 누리게 되어지는 시간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이 복음 중심의 삶과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단지 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은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골로새 교인들도 그렇고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고 정말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일깨워주는 것은 이미 그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맛봤는데 또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또 자신의 어떤 이방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다 보면서 자꾸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 그랬을 때 그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다시금 그들에게 계속 일깨워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사명은 바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소망으로 인해 영원하며 생명을 주는 참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저희는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러한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그 영광의 풍성함과 내 안에 살아가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채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개토화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힘도 없는 그들에게 다시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그들에게 다시금 일깨워주는 그런 사명이 바울의 사명이고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복음의 영광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자리매김하고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결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에요. 저희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우리 자매들 중심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우리 모임 안에서 정말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복음 다 알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몰라요. 저도 그래요. 복음의 그 진리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지 아니하면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내 안에서 정말 소망으로 자리 잡지 못해요.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복음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오기만 가지고 있어요. 복음의 오기. 오기만 딱 그냥 복음을 알고 있어. 나는 너희와 달라. 난 복음을 이미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복음의 그 풍성함과 그 아름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경험이 없이 그냥 명제화되어져 있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의 체계만을 그냥 오로지 붙잡는데 내 삶을 다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으로 처음 먼저 개척을 할 때 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복음의 진리 앞으로 정직하게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 우리 내면 안에 우리의 삶에 정말 실제로 복음이 일으키는 부흥과 복음의 적용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공동체입니다. 우린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회예요. 왜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될까요? 공동체 좋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좋으니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면 공동체는 언제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좀 싫으면 언제든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공동체예요. 우리는 결코 홀로 지낼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사회화되어서 가족이 있으니까 좋아.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 하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공동체로 지음받았어요.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된 한 가족 공동체로서 날마다 세워져 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누가복음 1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웠을 것이에요. 12명밖에 안 되고 이제 정말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이전에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너무나 극소수의 아주 적은 무리에 불과했을 것이에요.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적은 무리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여 명이 모이는 너무나 적은 무리가 엄청나게 큰 꿈을, 말도 안 되는 꿈을 우리는 꾸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에서나 이와 같이 복음의 진리에 사로잡혀 복음 중심의 공동체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은 무리에 불과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야 될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나게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 복음의 그 진리 앞에 사로잡혀 적은 무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부르심,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좁은 길을,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적은 무리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며 그 일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내고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 살아가는 교회가 정말 이 부르심 앞에 정말 믿음으로 정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